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란 내가 뭔가를 잘못한 죄가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데, 이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누구?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직접 면전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하면 그 죄인은 죽게 됩니다.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므로 하나님 자신과 분리시키셨고 에덴 동산에 다시 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죠? 에덴 동산 그 둘레에 화영검을 두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둘레에 그 화영검을 이렇게 둘러서 못 오도록 막으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가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죄이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죄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빌어서 일시적으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씻음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나의 죄의 용서, 영원한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그 부활 생명,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자,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하죠. 승천하신 후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해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와 늘 함께 하세요. 더 이상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만약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나는 좀 애매모호하다, 확신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세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수십 년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또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종종 특별한 집회 같은 데서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터치였을 뿐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아닌 성령님의 내주,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가 되어야 그 믿음이 생명력 있게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나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에 굴곡이 많을까?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쭉 업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다운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것은 믿음이라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또 어떻게 자라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왕의 신하. 자, 그는 고위 관리였던 것이 분명하겠죠. 아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치료하고자 최고의 명의들을 청해서 병을 고쳐보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고위 관리로서 일개 목수 출신인 예수를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절박한 처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인간의 그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난이라든지 시련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이 그 한 면이고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 등이 훌륭한 인생의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그러니까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지, 인도해 가는지 체험함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은 단지 내 지식을 키우는 말씀에 불과하지만 삶 가운데 적용되고 경험되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 또는 어려움 등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걷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 위해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왜일까요? 해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처음부터 아예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은 심각한 공경 앞에서 절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정상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는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러나 막상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되면 이 쉬운 것을 다 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 고난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죠. 47절 그가 즉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살려줄게 간절하게 외치니까 살려줄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단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그러나 정작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결코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고 성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표적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을 더 중시하고 표적을 봐야 믿겠다는 식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주의는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나를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그 자리에서 단지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신하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책망을 먼저 받은 그 왕의 신하는 단지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집에서 오던 종을 만나는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낫기 시작한 시점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조차 보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초두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왕의 신하도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된 것 무엇 때문이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볼 때 다른 어떤 것, 예를 들면 신학이나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긴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잘 흔들립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빨리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뿌리 역할을 하는 것, 말씀이죠. 왜 말씀이 믿음의 뿌리일까요? 예수님은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자,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또 전파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짐으로 나 자신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소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표적이 아닌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자라간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음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날마다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예수의 생명으로 충분히 채우면 물론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 소송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